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삶의 선배님들이다, 신앙의 선배님들이다, 이제 자처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신 분들이 많으시죠.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그걸 했지 싶을 만큼, 혹은 나도 한때는 그래도 그때는 내가 좀 대단했지 하시는 시절이 한 번씩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강에 벌컥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신 적도 있을 거고, 지금은 할 수 없을 만큼 힘 있는 일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이 평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지만, 또 젊은 시절에 또 신앙이 더 뜨거울 때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든든히 버텼던 전성기가, 믿음의 전성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할 만큼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물론 믿음의 큰 거장이지만 그보다 믿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불의 사자라고 불리는 위대한 대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이랑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 850명이랑 혼자서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합치면은 한 300분 조금 안 될 텐데, 이 인원의 3배가 넘는 사람이랑 한 명이랑 이제 영적 대결을 한 거죠.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불을 받고 비를 받은 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왕이긴 하지만 여인인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맹세하니까 덜컥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치고, 하나님 그냥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할 만큼, 울먹일 만큼 믿음이 무너집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미 청소년 시절에, 저희가 보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안 됐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 자기보다 2배는 큰 3m짜리 골리앗을 이겼지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했을 때 덜컥 두려워서, 적국 블레셋이 어딥니까? 아까 골리앗이 있던 곳이니까 자기를 미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문 옆에서 버르적버르적 비비적 거리면서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 하나로만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믿음의 거인이 감흥이 듭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가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사라가 내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숨겨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셋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초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전성기일 때, 믿음이 한창 자란 거인일 때, 성숙했을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하겠지, 자신의 경험과 용기를 잠깐 의지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예수님이 힘없게 잡혀가시니까 그의 용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잡혀갔습니다. 묶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 진짜 의지해야 할 용기의 근원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2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5절은 베드로의 2번째 부인 장면입니다. 앞서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여종이 등장해서 물을 때 이미 한 번 부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이 어디 교단입니까? 고신이죠. 일제시대 신사참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전통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도 본받으려고 하고는 닮으려고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부인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덜 자랐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밑에서 지금 몇 년 배운 순간입니까? 3년 차, 지금 말기입니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마지막 3년 차.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것은 이제 졸업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소에 용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두려워서 빠지긴 했지만 12명의 제자들 중 누구도 손을 들고 예수님, 제가 지금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바다 위를 걸어볼게요. 나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걸어볼래요 해서 중간에 빠졌지만 나와서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방금 직전이죠.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와서 몽치를 들고 와가지고선 예수님을 둘러쌌는데 자기가 잡고 있는 칼을 빼서 누구의 귀를 뺍니까? 이 시종,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에다가 칼을 휘두른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가 없고 겁쟁이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훨씬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사람이 해병대 같아도 아니면 그것보다 더 뛰어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인데 어떻게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자기 용기를 뛰어넘는 두려움이 반드시 닥치지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그래도 베드로는 어디 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멀찍이긴 하지만 따라갔어요. 숨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데에서 두근두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밤입니다. 25절을 저희가 읽었지만 불을 쬐야 할 정도로 뭐가 있습니까? 추위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근두근하죠. 춥기는 춥죠. 움츠러들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꾸 너의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움츠러들어서 생존 본능에 앞서서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번엔 대충 아는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뭘 갖고 있어요? 원한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귀가 잘린 사람, 그 말고의 가족,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같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고 싶겠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잡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껏 부인합니다.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는 누굴 믿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제가 마태복음 26장 35절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죽어도 따를 것이다 장담해버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아주 담담하게 풀어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 저주하면은 물론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내가 맹세한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벼락 맞아 죽겠다 라고까지 맹세하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장담할 만큼 근데 뭘 부정하는 겁니까? 진짜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부인합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호언장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확신한 것 같을 때 호언장담합니다. 이건 반드시 된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된다. 이름을 건다. 틀림없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됩니다. 됩니까? 100% 확실할 것 같았던 것도 환경과 상황과 뭔가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게 갑자기 닥쳐오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약속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도 가고 있는데 버스가 고장나면 약속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용기와 스스로를 믿는 믿음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처럼 나 자신을 너무 믿고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믿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엘리야나 다윗이나 아브라함, 넘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거장들이었지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오히려 믿음이 쌓이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넘어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더 젊은 분도 물론 계시지만 60년을, 70년을, 80년을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강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환경이 조금만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요, 쯧쯧쯧 해야 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의 모습이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 배드엔딩이라 그러죠. 슬픈 이야기로 끝나겠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7절 다시 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말합니다. 본문 27절 상황은 너무 간결해서 다시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뭘 아셨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할 거다,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기억했습니까? 못 기억했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생각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오지요. 뭐가 옵니까? 닭이 우는 순간 말씀이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아마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큰 통증을 느꼈습니다.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닭소리가 단순히 고통을 주고 끝나는 그 신호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닭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너는 돌이켜라 라는 주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닭소리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신호, 이 회개의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에게 이런 후회가 남고 아픔이 남는 이런 닭울음 같은 사건이 찾아옵니다. 제가 결코 노년에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으시는 모든 신호가 닭울음 소리다, 회개의 신호다, 이렇게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있고 하겠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를 대서라도 돌이키는 분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친자녀이면, 진짜 자녀이면 뭐라고요? 매를 대서라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이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했으면, 더 가까이 있었으면,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때 말씀하신 것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베드로처럼 닭이 올 때야 맞다,
깨닫는 게 아니라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도 좀 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예수님 바로 옆에 간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옆에 기다리는 종들이랑 같은 쪽에서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예수님이 저 멀리 보이는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어정쩡한 거리,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는 우리를 신앙의 믿음의 위기로 빠뜨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더 빨리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쉬움이 남지만 베드로는 이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시작은 누가복음 22장 32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망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너가 나를 부인할 걸 알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뭘 해주십니까? 기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3번 부인한 것이 끝이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베드로를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안 포기한다는 겁니까? 포기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너는 다시 회개한 후에 다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요, 회개한 데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신 이유는 맡은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고 도와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 자리를 좀 떠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사명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거기에 다시 앉혀주십니다. 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부르시는 날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마태복음과도 다르게 요한복음과도 다르게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걸 다루고 있습니다. 3번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서 누구랑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랑 눈이 마주쳤어요. 주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제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잡혀 채찍을 맞고 계셨습니다. 채찍과 모욕을 당하면서 맞고 계시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지켜보는 것이지요.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시면서 용서와 사랑의 눈빛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하여 큰 통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인생과 내 신앙의 끝입니까? 아니죠.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이미 아시고 여전히 기도하시며 돌이키면 반드시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보다 자신감 있고 용기가 넘쳤던 베드로는 자기 부인 대신에 뭘 선택합니까? 자기 보호를 합니다. 둘러싸요. 껍질을 둘러쌉니다. 꼭 스스로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일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는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채찍과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 그 고난과 채찍과 모욕이 누구 때문에 당하고 계신 것입니까? 베드로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이 눈빛으로,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너는 안 되겠다라는 포기하는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회복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이미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긍휼의 눈빛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시작합니다. 연약함, 교만함, 두려움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훗날에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반석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 경험을 강요하기보다 그 자녀를 위하여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공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사직동교회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알지만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기 부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나이 먹어가는 걸 혐오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다는 이런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나는 나이 한 40, 50 넘어가면 그냥 죽을래. 이런 걸 막 써놓습니다. 나이 먹는 거 너무 싫대. 어떻게든 어려 보이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 사직동에 얼마 전에 벚꽃과 겹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그게 졌는데 나무가 시듭니까? 아니지요. 푸른 잎이 돋아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계절은 바뀌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는 항상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이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서 반석으로 서시기를, 주님을 증언하시는 담대함 갖고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